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신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전영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제가 오후 2시 반은 우리 본부의 총재이신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제가 모시고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 밤에 제가 들어왔는데 점심시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입원하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완성은 시작이 있고 또 그것이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하시고 또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복음의 완성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6월 25일이면 70년 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저 북한 땅에서부터 우리 남한을 향해서 공산주의화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전쟁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 70주년 기념입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뉴스를 보진 못했지만 국가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원장님께서 아무리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이런 말을 제가 기억했어요. 용서는 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는 말라 하는 그 교훈, 그걸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회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 전에 제가 대타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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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오. 하늘 문을 여사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땅 대한민국에 아버지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곳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마음 열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심령의 문을 열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절히여 이 땅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새해에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 8천만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둘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영적인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장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살리는 기도요, 생명의 기도요, 복음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총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오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국 강단의 어떤 생명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6.25 전쟁을 통하여 세계 전쟁사 10대 가운데 한국 전쟁사가 얼마나 컸던 전쟁인가를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우리는 용서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현재의 고난 뒤에 큰 영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인 줄 믿사오니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싸움이 임하고 분열이 임하고 시기와 질투와 어둠과 악함이 임하는 곳에 거룩한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드리는 이 기도의 집회, 이 예배의 집회가 영적인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기도의 파장이, 이 영적인 파장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을 틈타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을 향하여 붙잡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문제에 이르기까지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여 떠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써 주심을 믿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 치유받아야 될 성도들, 영적 능력을 사모하여 온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 이르기까지 이 기적의 동산,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응답의 동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어떤 시간이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미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그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17절부터 20절을 읽었지만 10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사람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훈련이 돼서 그들을 파송을 한 거죠. 근데 10장에서는 70인이지만 여러분 9장에서는 예수님이 따로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0장 전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는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친히 하십니다. 그리고 확대된 것이 12명이죠. 또다시 확대된 것이 70명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형제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120명으로 또 확대가 되죠. 12에서 70으로, 70에서 몇 명으로요? 120으로. 이게 확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준비하면서 또 매년마다 올라오면서 불과 한 15년 아니면 20년 전만 해도 이 예배당이 꽉 찼던 때를 늘 그리면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막 확장되던 그리고 부흥되던 그러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축소가 되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인천 지역의 한 교회를 집회를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점점점 크게 하셔서 확장되게 하신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확산된 곳에서 점점 축소하셔서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듯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는 지금도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교회가 이 대한민국 계속 생겨나야 되겠죠. 또 주의 종들도 많이 배출이 돼야 되겠죠.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누가복음 9장에 읽었지요.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동산이 그런 자리였으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0장에서도 본문에 우리가 17절부터 20절만 읽었지만 10장 1절에 보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치심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9장 9절로 제가 넘어뛰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아멘.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함이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맨 처음 오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신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등장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오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 주어라. 병자를 고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해 주어라.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치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의 문제 한번 따라합시다. 직시하자. 다시 한번 현실의 문제 직시하자.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어느 누구를 만났던 어느 목회자를 만났던 또 불신자든 불신자가 아닌 믿는 사람을 만나든 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대유행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달이면 끝나겠지, 한 몇 번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치료제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상황에도 뭐예요? 변종이 생겨서 또 다른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계속 있다 없다? 여러분 문제는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실은 여전히 직시하십시오.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현실을 보는 직시의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시하라. 예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앞을 보는 눈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좌절과 낙담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아픔이 있는데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예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멘,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막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과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과학과 의학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고칠 수 있는 것이 전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고 없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하잖아요. 그건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현실을 직시하는 그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똑똑한 척합니다. 야,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은 언제나 상대적인 겁니다. 왜?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하다 못하면 사람은 나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통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이겨냅니다. 삶에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까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순간에 거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음 누가 서야 될 건가? 그러면 제가 서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서서 성경을 바로 스마트폰에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쓴 거거든요. 주의 이름. 여러분, 주의 이름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임마누엘 나중에 나오고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하세요. 이 예수란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공중에 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처녀가 아들을 또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7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7 교회 맨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참된 증인. 그러니까 아멘이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진실을 말할 때 언제나 참된 증인이다라는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오늘 17절부터 20절 보니까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다마다 돌아옵니다. 보고하잖아요. 보고하다 보니까 예수님,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보세요. 70인 전도자 각 지방, 각 동네에 흩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럼 보낸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뭐 하셨을까요? 묵상하셨겠죠. 그 70인 전도대가 몇 날 며칠이 된지는 성경 나오진 않아요. 각 동네에 가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어떤 팀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각 동네, 각 지방을 다 다니면서 돌아와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음을 받더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다, 이미 나는 알고 있다. 하늘에서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떨어지는데 번개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낫는 순간 사단의 졸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또 귀신이 떠나가는데 또 번개처럼 뭐 사단의 졸개들이 뜨드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70인 전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동일하게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 70인에게 나타난 그 역사, 120문도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분별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멀리 보는
예시라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오늘 예수님은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막 기뻤다 그랬잖아요.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보고의 장면의 내용보다는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18절, 제가 17절 읽으면 여러분 18절 큰 소리 읽으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18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사탄은 모든 귀신들의 최종 우두머리니까 사탄이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상징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졸개들이 한꺼번에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이는 믿습니다. 세상의 임금의 싸움입니다.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나은 것만 기쁘지요, 귀신이 떠나간 것만 기쁘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들이, 졸개들이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힘이 없이, 맥 없이 움직이는 그 모습은 제자들은 봐야 안 봐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시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뭐예요? 현실에 부딪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현실에 부딪혀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저도 목회 경력이 이제 35년이 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 고치는 사람, 병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든 때로는 귀신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단서가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이면, 한 번 더, 주의 이름이면.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달라붙어서 병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을 헛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상식에 벗어나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을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5월달을 지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다 화목에 대한 설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돼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월달은 6.25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선포합니다. 내가 6월 동안에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선포한 그 첫 주일부터 제가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여기 우리 본부의 식구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금요일, 토요일 생각지도 않게, 금요일, 토요일이 뭡니까? 금요 철야를 너 열심히 해야 되는 때고, 토요일이면 주말이 되면 설교, 주일을 위해서 막 혼신의 힘을 써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전화와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인신공격 비슷한 걸 당하는 거예요. 이야, 목사가 지금 영적 전투를 선언해놓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6월 한 달 동안 영적 전투를 선언했으면, 영적인 전투니까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역사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내야 되고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것만 너무 부각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의 정체를 성경에 찾아내서 골고루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째 주에 진리이신 예수,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요. 둘째 주에 생명이신 예수, 지난주 세 번째 주에는 주인 되신 예수. 그런 영적 전쟁을 막 선포하고, 원래 이번 성회 주기에는 제가 설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총재님 대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우리 본부 측에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안 섞여요.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십니다.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70인 전도대나 12사도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오직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아픈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주님 이름이면 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셨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 이름이면, 더 크게 해요. 주님 이름이면. 아멘. 여러분이 거꾸로 해주세요. 주님 이름이면 해주세요. 시작.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돼도 부모님이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이 중에 딱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니까 성경을 툭 덮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수천년 동안 구약 성경 신약성을 얘기하시지만, 그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뽑아내라면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나 낙담이 크고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기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사이 저는 고민하면서 영적 전투를 계속 선언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내가 영원한 영생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귀란 놈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의 권세지요.
돈 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사업 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지 않다. 왜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 생의 자랑. 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가지면 도대체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어떤 때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이미 보신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팀이 70명을 나누게 되면 35팀이다. 둘씩 보냈으니까 번호로 말하면 1번부터 35번의 팀이 있는데 어떤 팀인지 몰라요. 이름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팀들이 계속 가면서 31가지만 하더라도 35가지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2가지가 많으면 70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3가지, 4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방에서 일어났고 저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모였을 때 각 지역에서부터 다 오신 거예요. 각 도시에서부터 다 오신 거예요. 인근에서 오신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다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저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충분하고, 나에게 현실을 보는 직시의 눈이 아니라 저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여 직시가 아니라 예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고민하며 좌절하며 힘들어하지. 그나마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도원에 찾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오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지막까지 어떤 때는 금식하게 하고 올라와서 끝까지 어떤 때는 견디게 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픈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실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 속에 예수님은 저 멀리서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늘이 번개처럼 열고서 사단의 졸개들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내 아픈 것도 고침받고 옆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역사 중에 공중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사단의 졸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멀리 보는 예시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현실 속에서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2000년 70인 전도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누가 사도는 사도행전을 쓴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건과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제자를 불러내거나 70일을 불러낼 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도 이런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미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시대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적 은혜를 잊고 있어요. 사실은 초월해야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20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나와 여러분이 먼 훗날이 아니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세 시대니까 50대가 된 분은 아직 50 남았어, 40이 된 분은 아직 60년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나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어느 때나 가실 때 성경에 예수님은 지금 말합니다. 가서 고쳐라, 가서 쫓아내라. 그 사역을 해가지고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 속에 도취했을 때, 야,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병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아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생 천국, 아멘. 지옥 가지 말아야지요. 영생 지옥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다녀요,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기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귀신들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를 다녔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어? 누가 그럽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성경도 글자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입니다. 만남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 교회를 다녀도 영생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 지옥이 아닌 영생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사역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역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예전에는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더 좁아졌잖아요. 그렇죠? 더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좁아지는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설 때 나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때는 다른 데 신경 쓰느라 정신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 아니,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마지막 때 저 천국에서 나도 여러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강한 주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무릎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